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4월 세달 특세 이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의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4월 세 달을 시작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로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4월도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4월 한 달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이른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4월은 이제 사순절 유정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면서 부활을 기다리죠. 4월은 부활절이, 부활주일이 있는 그런 특별한 달입니다. 이달 이제 사순절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기다림이 있는 그 시간들을 잘 보냈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반에 사순절 묵상 라이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따가 9시 반에 있을 텐데 여러분 시간이 그 시간에 되시는 분들은 꼭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그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참 그 목소리 내기 힘든 시간인데 성가대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4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격려의 박수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참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여정,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깊이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 영성, 그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제 오늘이 24일째, 그러니까 조금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이 사순절의 영성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사순절은 기다림의 계절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안에 기다림의 계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순절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애드벤트가 있죠. 그 기다림의 계절이 정말,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 가장 중요한 절기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의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뭐 하나 금욕해야지, 뭐 하나 절제해야지, 그런 것들 우리가 사순절 되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산 소망을 내가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봐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아픔, 상처, 그리고 또 나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번 이 기간 동안에 2월, 4월 한 달 동안에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무너진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회복하시며 다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부활을 기다려야 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지혜를 위한 묵상시다라고 이렇게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편 하면은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특히 마스길이라고 하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통찰이 담긴 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시편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보통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하면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그렇고 많이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단순히 무지한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리석다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신론을 떠올리기가 쉬울 텐데 꼭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 아니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의 미신, 세상의 관습적인 그런 문화라 하며 그런 미신적인 것들에 너무나도 그냥 매료되어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일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대기업의 회장이, 총수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꼭 거의 비서처럼 두는 그 점술가의 의견을 결정적으로 듣고 이렇게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드라마 소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라면서요. 어느 한 대기업의 총수가 항상 곁에 그런 점술가를 두고서 큰 일들을 그렇게 행했더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꼭 황금색 복주머니를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도 은근히 그렇게 우연히 한번 그런 거가 있을 때 계약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 그 불안함에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우상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미신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걸 동양식이라고 하면요, 서양식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 $2짜리 그 지폐 있죠.
$2 2불짜리 지폐 요게 있으면은 요게 뭐 책상 옆에 딱 이렇게 액자에다 놔두고 있으면은 그게 뭐 재물 운이 있는 거다. 그게 돈을 불러온다라고 그렇게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닌 거 알아요. 다 아닌 거 아세요. 근데 딱 아까 그 복주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또 공교롭게도 어느 날 그걸 치웠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느 날 내가 있던 게 없었는데 그날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그런 미신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괜히 없으면 불안하니까. 괜히 없으면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금씩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관습, 세상의 문화라 이름하며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행동하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두려움과 또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은 중요한 구절만 제가 요약을 해갖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바라보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딱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없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늘 돌아보고 계셔요. 근데 그러면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기 이전에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는가? 의인 몇 명이 있었는가? 거기에 아주 작은 몇 명의 의인을 찾으시듯이 우리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늘 살펴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이번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를 찾는다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다 하실 때,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만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실상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부정부패요. 악함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막 쫓김을 당하면서 썼던 것인지 다윗이
왕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시를 썼던 것일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었든 간에 저는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그저 남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니들 잘해라,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그냥 선포하는 말씀으로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마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 시를 써내려 가지 않았을까. 그 시기가 언제였든 간에 저는 다윗이 바로 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가 더 얼마나 성실하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하십시오, 앞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일 먼저 묵상하면서, 저는 제1의 청자가 저인 거죠. 제가 화자이면서도 제1의 설교의 청자가 저인 거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늘 준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묵상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늘 굽어 살피시며 돌아보시는 가운데에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시편 기자 다윗도 그렇고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혼났네, 또 하나님께 혼나는 듯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6절 보면은요, 거기에 반전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이라는 단어. 여기서 시온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지성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 그리고 회복은 그냥 다윗이 부르짖어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신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숨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사순절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시편 기자가 지금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한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딱 지금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이실 탄식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모레부터가 아니라, 다음부터가 아니라, 아니 나중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을 다르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활을 기다리는 산소망을 기대하는 우리의 사순절의 여정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순절의 영성 가운데 매일매일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은 어떤 작은 정직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작은 조용한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거 작은 것 하나 오늘 하나 인내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향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저는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렬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싹 지나갔을 때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향 있잖아요. 작은 거예요. 강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사람의 향기가.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후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영성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향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영향력 있는 향기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주 큰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은은한 것.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은연중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해져 있고, 내가 어제는 원망했고 그동안에는 불평했고 그동안에는 그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지식을 자랑하며 하면서도 여전히 공허했고 그렇게 낙심했지만 이제는 사순절의 영성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나도 모르게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억눌리고 또 내 자유함이 없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나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소진되고 또 세상의 어떤 공허함 가운데 내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바라는 소망 같은 게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포로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사람이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포로된 삶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물들어, 때로는 미신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썩어져 가는 것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며 우리를 새로운 회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우리 교회이고 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단지 그저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시온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기저기서 이런 복을 준다고, 저런 복을 준다고,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고, 저렇게 해야지 잘 풀린다, 저마다 이야기하겠지만, 평안을 약속하는 여러 미신을 퍼뜨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산 소망을 가진, 썩어져가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순례자로서 우리 사순절 이 시간 속에 그 시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행할 것을 행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부활의 산 소망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